어둠의 터널을 지나는 사람아 나팔 소리와 큰 소리로 외쳐라. 아멘.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 우리 한글 영어로 동시에 읽겠습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동거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이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질문했어요. 세상의 끝날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대답하신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구원자이신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 리터닝 하시는 그날이 이 세상의 끝날입니다. 그날은 죄와 모든 어둠의 권세에 대한 심판의 날이에요. 이 세상에서 모든 죄와 어둠은 그날 다 심판하고 없어집니다. 그날은 정의와 사랑의 통치가 이 세상에 임하는 예수님의 나라가, 아들의 나라가 이 지구 위에 나타나고 시작되는 구원과 영광의 날이라는 거예요. 종말이라는 것은 막 무서워하고 피하고 그런 날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격렬한 악의 세력이 난리를 칠 거예요. 반지의 제왕에도 보면 이 사우론이라는 그 악의 세력들이 자기의 끝이 있는 마지막에 온 걸 아니까 뭐예요? 격렬하게 톨킨이 다 성경에 있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소설을 쓴 거예요. 사우론이 자기의 마지막 때인 걸 알고 막 난리를 부리고 막 전쟁을 일으키고 하지만 그러나 뭐예요?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왕이 오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오히려 뭐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슬픔과 아픔과 고통, 인간이 무슨 수를 써도 해결되지 않았던 제도를 바꾸고 혁명을 해도 또 다른 인간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또 다른 대안과 또 다른 혁명은 또 다른 악을 만들고 혁명은 혁명의 대상이 되고 그 혁명은 또 혁명의 대상이 되는 끝없는 인간의 슬픔과 죄의 통곡의 이 아픔 속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비로소 완전히 구원하시는 그 날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시간을 창조하여 주셨어요. 시간이 있다는 거,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은 시작이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끝이 있을 거라는 명백한 증거예요.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벌써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이나 지났습니다. 이게 도대체 이루어지는 겁니까? 도대체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 거 맞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이것은 성경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길이 참고 계시대요. 왜요? 한 영혼이라도 더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시간을 계속 딜레이하면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이 시간 안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진 것은 예수님이 안 오시는구나. 내 맘대로 살아도 되겠구나. 죄고 내 뜻대로 그 시간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 뭐예요? 돌아오는, 회개하고 구원받는 그 시간으로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또한 이 시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사 안일하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다 보면 그날이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는 거예요. 밤중에 도적처럼 오게 된다는 그 날이 올 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날과 그 시간은 정확하게 모릅니다. 예수님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속 이게 연기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왜요? 한 영혼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나 무엇입니까? 시즌에 대해서는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시즌에 오는지는 알려주신 겁니다. 그 시즌이 언제예요? 바로 내일부터 시작되는 나팔절이에요. 가을이 되면 이제 나팔절이 시작됩니다. 그 나팔절 요 시즌에 예수님은 오신다는 거예요. 그날과 그 시는 모릅니다. 그 정확하게 언제 딱 결정해서 오는 거는 그건 하나님이 안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권한에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는 것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거고, 그러나 무사 안일하게 언제 오기는 뭐가 와 하다 보면 갑자기 오는 그 상황을 맞이할 거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나 그날과 시는 몰라요. 그러나 시즌은 알려주셨어요. 왜요? 항상 준비하고 살라고. 그게 나팔절입니다.
나팔절.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죽지 않고, 사람은 다 죽잖아요. 근데 죽지 않고 하늘로 직접 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성경에 보면 죽지 않고 산채로 지옥으로 바로 간 사람들도 있어요. 누구죠? 고라와 그 자손들. 땅이 열려가지고 그 속으로 직접 지옥으로 들어간 사람, 그게 고라와 그 자손들. 그런데 하늘로 직접 간 사람은 인류 중에서는 딱 2명밖에 없습니다. 누굽니까? 에녹과 엘리야예요. 그런데 에녹은 하늘로 직접 갈 정도로 하나님과 늘 삶 속에서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삶의 비밀이 있어요. 원리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아들 때문입니다.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무두셀라예요. 무두셀라. 예전에 그 한국의 그 무슨 코미디 프로그램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아들이 너무 늦은 나이에 아들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얼마나 귀해요. 그러니까는 오래 살려면 이름을 잘 지어야겠다. 그래서 이름을 좋은 걸, 오래 사는 이름을 지어달라 그랬더니 뭐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오래 사는 모든 생물의 이름을 다 붙여서 이름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김수와 거북이와 두루미. 근데 그게 왜냐하면 거북이가 오래 사니까 거북이란 이름을 붙인 거고, 두루미도 오래 사니까 두루미. 김수와 무는 원래 이름이고, 거북이와 두루미 뭐 그러면서 막 갖다 붙이는데, 거기에 웃긴 건 뭐예요? 누구 이름도 나와요? 무두셀라도 나와요. 무두셀라. 왜요? 무두셀라가 제일 오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에녹이 무두셀라가 아들로 태어났을 때 에녹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어떤 음성입니까? 이 무두셀라가 죽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할 거다. 지금 너무너무 그때 악이 꽉 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할 거다. 누가? 지금 태어난 이 무두셀라가 죽을 때. 그러니까요, 에녹은 아는 거예요. 언제가 그날인지, 그날과 그 시는 모릅니다. 그런데 뭐는 아는 거예요? 그 시즌은 아는 거예요. 얘가 죽는 시즌에 심판이 온다는 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무두셀라가 갑자기 열이 나고 막 사경을 헤매, 어릴 때. 그럼 뭐예요? 얘가 죽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예요? 세상이 심판이 온. 그 시즌을 알면 깨어 있는 거예요. 깨어 있는 거. 근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여기에 있어요. 무두셀라가 현존하는 인류 중에서 제일 오래 사는 사람이에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비예요. 하나님은 심판하는 걸 즐겨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죄 짓고 어둠 가운데 심판하는 거, 그래서 심판하고 멸망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회개하고 돌이켜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빛 가운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한다는 그 사인의, 그 표적의 아이였던 이 무두셀라는 뭐예요? 현존하는 인류 중에서 제일 오래 살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병에 걸릴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때는 의학도 발달하지 않았는데. 근데 뭐예요? 최고로 오래 살았습니다. 왜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있는. 너무너무 악을 짓고 별의별 짓을 다 해서 완전히 이거는 가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성을 바꿔버리고 DNA를 조작해가지고 이상한 거를 만드는 그 단계까지 간 거예요. 놔뒀다가는 스스로 멸망은, 이제 하나님이 그 악을 두고 볼 수가 없어요. 이 악의 크레딧 스코어가 완전히 꽉꽉꽉꽉 찬 거예요. 여러분 크레딧 스코어 체크하죠? 여러분 죄의 크레딧 스코어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회개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그 뜻대로 한 크레딧 스코어도 쌓이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꽉꽉 쌓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심판하는 걸 즐겨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무두셀라를 계속 오래. 무두셀라가 뭐예요? 나는 언제까지 살아야 되는가 하고 계속 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자비와 긍휼과 구원의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에녹은 그 시즌을 알았기 때문에 뭐예요? 항상 깨어 있었고 동행한 거, 죄에 빠지지 않은 거, 어둠에 속지 않은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즌을 알 때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왜 나팔절에 오신다는 이 시즌을 알려주셨는가?
우리가 그날을 기억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봄과 가을 절기를 주셨어요. 이게 다 타임테이블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타임테이블. 봄의 타임테이블은 예수님의 first coming 다 성취됐어요. 이제 second coming만 남았어요. 근데요, 제가 너무 어저께 이렇게 찾아보면서 웃긴 걸 봤어요. 지금요, 이 개신교에서는요, 가을 절기에 대해서는요, 하나도 안 지켜요. 하나도 기억하고 기념하지 않아요. 전부 다 보면 교회는 다 뭐에 대해 집중합니까? 지나간 봄절기만 계속해서 기념합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뭐예요? 이제 오게 되는 예수님의 세컨 커밍으로 오게 되는, 그래서 지금 준비해야 되는 이 가을 절기는 교회가 정작 강조하지도 않고 기념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나팔절날 뭐 나팔절 절기라 그래가지고 뭐 다른 건 다 하잖아요. 맥주 감사, 뭐 추수 감사, 뭐 다른 헌금은 다 내잖아요. 근데 뭐예요? 나팔절 감사 헌금 이런 건 없잖아요. 교회. 나팔절 기념 뭐 주일 그런 거 없어요. 저는 너무 웃긴 거예요. 아니 물론 예수님의 first coming 기억하면 우리의 구원의 근거니까 중요합니다. 근데 왜 그것만 기억하고 정작 교회는요, second coming에 대해서는 하나도 기념하지 않아요. 이건 지금 우리가 붙들고 신앙생활하고 그 시즌을 기억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우리의 근거가 되는 건데 이거는 하나도 기억하지 않아요. 나팔절. 여러분 나팔절 교회에서 하는 거 봤어요? 나팔절 기념주일. 네? 그 다음에 대속제일 기념주일. 초막절 기념주일. 이거는 미혹이에요. 참 재미있더라고요. 가을 절기. 세상의 시작과 끝을 알려주는 기억하라는 시간표예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시작이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됐다는 걸 기억하고 그분이 절대 주권자라는 거예요. 이제 세상의 끝이 있기 때문에 너는 이 세상에서 죄짓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의와 사랑을 행하며 그분의 뜻 가운데 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을 절기의 첫 번째 시작인 나팔절이 바로 한 해의 시작이고 세상의 마지막 시간을 알려주는 절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렇게도 얘기한답니다. 하나님이 언제 창조했는가? 나팔절 요 시즌에 창조했을 것이다. 그리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시작과 끝을 맞추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키가 창세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 있어요. 그냥 없던 개념이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이미 성경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듯이 이 나팔절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창조한 왕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한번 얘기하세요. 창조한 왕이 있었다. 그래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예요? 왕이 다시 오신다. 시작. 왕이 다시 오신다. 그래서 끝내고 새로운 영원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분의 왕국을 이 가운데 세우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메시아예요. 그 역할을 하는 게. 그게 바로 구원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하는 건 그예요. 나팔절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창조한 왕이 있었다. 근데 그 창조한 왕이 다시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이곳에 그분의 통치, 나라를 영원히 새롭게 시작할 것이다. 우리가 이걸 기억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소망이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경계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우리를 깨우는 것이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팔절을 주셔서 평소에 나팔을 그래서 매년 이 시기마다 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악기가 몇 가지 있죠. 우리 찬이가 치다가 요즘에는 우리 샤론이가 또 아주 그냥 파워풀하게 잘 치는데 우리 준영이도 뭐 두들기고. 근데 교회에 있어야 되는 악기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팔이에요, 나팔. 그래서 개인적으로 우리 한 명씩 다 나팔, 이 쇼파르라 그러는데 하나씩 다 구입해서 갖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팔절 때 뭐요? 자기 나팔 갖고 와가지고 그냥 막 불어대는 거예요. 꼭 있어야 돼. 모든 사람이 나팔을 하나씩 갖고 불고. 그리고 또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나팔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무슨 나팔? 주님의 나팔. 여러분, 저는 이 나팔절날 이제 나팔을 불러 갑니다. 하나님이 일본에서 나팔 불러 와달래요.
한국에도 나팔 불러가는 거예요. 나팔절날 갑니다. 정확히 나팔절날 가라고 하나님이 또 시간을 맞춰서 하루 연기하셔서 내일 나팔절날 딱 떠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나팔이 되어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누구라고 전하는 거야? 그분이 창조한 왕이다. 그분이 다시 와서 새 하늘과 새 땅을 구원하실 왕이다. 이걸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절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욤, 테루아. 욤이라는 거는요, 빛 혹은 날이란 뜻이에요. 데이. 그리고 테루아는 무엇입니까? 이게 나팔 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야? 나팔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나팔 갖다가 막 장식해 놓고 나팔 나팔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나팔을 부는 소리가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나팔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주님의 나팔입니다. I'm a 나팔. I'm a 나팔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이 나팔 됐으면 뭐예요? 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창조한 왕이 있다. 그 창조한 왕이 다시 오셔서 그분이 모든 것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나라를 새로 세울 것이다. 이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욤은 날이고 테루아는 나팔 소리예요. 그냥 나팔의 날이 아니라 나팔 소리를 내는 날인 거예요. 나팔 소리를 내어 이 날을 알리라는 거예요. 소리를 내어 이 왕을 선포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 소리는 누구한테 내는 겁니까? 여러분, 이게 고백이고 선포예요. 내 자신을 향한. 여러분이 고백하고 선포할 때 왕이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디자인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도와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선포할 때 듣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와 똑같은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혀에 권세가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혀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축복이 올 수도 있고 저주가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모르니까 함부로 얘기하는 거야. 내 입 가지고 내 혀 가지고 내가 얘기하는데 누가 뭐라 그러냐. 그러나 잘 써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이 혀 가지고 말하는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이 저주가 올 수도 있고 축복이 올 수도 있어요. 아니, 왜 내가 가진 하나님 주신 혀 가지고 왜 나한테 저주를 스스로 불러드리냐고요. 아니에요. 축복을 불러드리기는 저와 여러분의 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혀에 따라서 믿음과 불신의 결과와 열매가 내 삶에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말에 뭐라 그럽니까? 입이 방정이다. 뭐예요? 그냥 입으로 먼저 그냥 달달달달달달. 제일 많이 하는 소리가 뭡니까? 입으로. 나 죽겠네. 나 죽겠네. 나 죽었다. 죽었다. 여러분,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이 혀의 권세로 여러분을 죽이는 거예요. 나 죽겠다. 반드시 죽습니다. 전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가수들이요, 맨날 슬픈 노래만 부르는 가수 있잖아요. 인생이요 정말 슬퍼요. 어떤 사람은 맨날 멜랑콜리, 자기의 인생은 항상 꼬이고, 그 사람이 진짜 인생이 그렇게 돼요. 그리고 막 너무 막 죽을 것 같은 노래. 그 사람들은 일찍 죽습니다. 또 이 혀에 권세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 럭키 서울 이런 거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항상 밝아. 혀에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선포가 중요한데, 믿는 사람은요 반드시 그 믿음은요 입으로 표현되게 돼 있어요. 마음의 믿음을 입으로. 그래서 입의 선포는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대로 내 믿음대로 되는 거고 내 입술의 말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뜻이 없는 한 대부분 내가 말하고 선포한 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어서, 더 큰 뜻이 있어서 우리를 내 말한 것과 다르게 인도하는 특별한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은 뭐예요? 말한 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축복을 선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나는 안 될 거야. 난 반드시 망할 거야. 우리가 그렇게 말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한번 선포합시다. 나는, 시작. 나는
축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네. 아멘. 다 같이 시작. 에블바리 시작. 나는 축복을 받을 것이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다. 시작. 나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다. 상대방을 향해서도 하는 거예요. 너는 축복의 사람이 될 것이다. 시작. 너는 축복의 사람이 될 것이다. 예,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일본 가고 한국 가서 딴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창조한 왕이 있다. 창조한 왕이 와서 모든 걸 새롭게 할 거다. 네 인생도 새롭게 세울 거다. 그 창조한 왕이 너를 축복할 것이다. 받으면 구원이요, 받으면 축복이고 받으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팔 소리를 내는 날이에요. 선포하는 날은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 아시죠? 여리고성.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매일 한 바퀴씩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돌라 그랬어요. 그러다가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마지막 날 뭐예요?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질러라.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었고 백성들은 나팔의 소리를 질렀어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여리고 성벽, 그 높고 웅장한, 여러분 시빌라이제이션이 다릅니다. 이스라엘은요 브론즈 시빌라이제이션이었어. 근데 뭐예요? 이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의 시빌라이제이션은 뭐였습니까? 아이언.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뭐예요?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은 그 총 가지고 전투기 가지고 막 싸우는데 이쪽은 뭐예요? 이쪽은 화살 뭐 이런 거 갖고 싸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믿음의 선포를 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여리고성이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믿음의 선포를 할 때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여리고성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 무너지고 우리 인생의 여리고성 무너집니다. 나팔 소리라는 이 테루아라는 이 의미가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팔 소리라는 이 테루아라는 단어예요. 테루아라는 단어인데 항상 히브리어는 반대로 읽어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 거예요. 첫 번째 단어가 저게 타브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완성하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저 타브라는 단어가 또 무엇을 뜻합니까? 십자가를 의미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구원을 이루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다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타브, 바로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레시라는 단어예요. 저 레시라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레시라는 단어가 뭐예요? 저게 머리라는 거예요. 머리. 그리고 아이는 뭐예요? 보다. 그래서 이 테루아 나팔 소리라는 거 안에 들어있는 의미가 뭡니까? 머리 대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실 일을 완성할 거라는 거예요. 머리 대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실 거라는 거예요. 뭐 어떤 일? 구원의 일을. 그래서 저 테루아라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모든 완성을, 모든 성취를 가져오는 머리 대신 분을 바라보라는 뜻이에요. 테루아가. 그러니까 나팔 소리를 하는 게 뭐예요? 모든 너의 구원과 여리고 성과 같은 너의 삶의 모든 저주와 죄와 허물과 너를 축복하고 너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 저주를 완전히 끝내고 구원을, 축복을 완성하시고 이루시는, 네 인생에 이루시는 그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신 머리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게 테루아의 소리, 그게 나팔의 소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우리가 한번 나팔 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나팔 불 때 다시 오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 구원자, 예수님이 바로 완성을 가져오는 머리이신 거예요. 메시아가 와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완전히 다 해결하고 용서하시는, 구원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완성하신 머리 되신 그분, 바로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교회의 머리이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구원을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하실 분이 바로 유일한 메시아 구원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나팔을 불 때는 다른 게 아닙니다. 유대교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창조하신 왕, 그리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완성하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그 구원을 완성하실 그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너는 그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이 땅에서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이 지구에서 시작하러 오시는 그날, 바로 천사들이 나팔을 불 거라는 거예요. 왜요? 그날은 왕의 귀환인 것입니다. 그래서 The Return of the King Jesus,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The Return of Jesus as King Messiah. 그날이 바로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는 날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년 이 나팔절을 통해 우리도 나팔을 불고 나팔의 큰 소리를 내라는 거예요. 나팔의 큰 소리가 뭐라고요? 머리 대신 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구원과 죄의 용서의 일을 완성하셨다. 그리고 뭐예요? 모든 완성을 가져오는,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고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이 땅 가운데 세우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구원의 목적을 완성하는 머리 대신 예수님을 보라. 이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팔의 소리예요. 이것을 외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외침을 할 때 내 속에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과 모든 잡음들이 잠잠해지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할 때 우리의 마음이 복잡하고 여러 가지 소리 때문에 혼란할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다시금 뭐예요? 넘어진 그 자리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왕이신 그분이 계시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모든 삶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팔을 불고 나팔의 소리를 내어 예수님이 나의 머리 되심을 내 영혼에게 선포해야 되고 다른 영혼들에게 선포하고 믿음과 사랑으로 헌신하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우선순위가 명확하게 될 때 우리는 담대하고 평안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요 다른 영혼들 안에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거짓의 여리고성이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의 도성이 시온에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팔절은 테루아의 날,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완성을 가져오는 머리로 선포하는 소리의 날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해 죄값을 물어주시고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근데 죄의 페이먼은 뭐라고요? 몇 달러예요? 1달러? 맞아요. 목숨이. 그러니까 죽어요. 죽음으로. 그러니까 생명이에요. 생명.
근데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대신 지불하신 거예요. 지불하신. 제가 예전에 식당을 갔어요. 식당을 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한참 이렇게 밥을 먹었어요. 근데 이제 그날따라 내가 이제 누구를 다른 목사님들을 대접하려고 그러는데 목사님이 한 분만 오는 줄 알았는데 5분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이거 한 달 이 예산도 부족한데 이걸 어떡하나. 그래도 주여 내가 주의 종들을 섬기는 게 당연하죠.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기겠나이다. 그리고서 이제 딱 하려고 그랬더니 집사님이 오신 거야. 아는 집사님이. 어머 목사님 그래서 왜 식사하시냐고. 그렇지 않아도 밥을 한번 사려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여기서 식사하시냐고. 근데 친구분들이신가 봐요. 그래서 예 우리 다 목사님들이십니까.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나가면 이제 나가면서 제가 딱 제 카드를 딱 냈더니 뭐예요? 그분 종업원이 뭐라 그래요? 이미 내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대신에 지불하는 거예요. 준영이가 사고를 쳤어. 근데 준영이가 도저히 이거를 자기가 감당을 못해. 그때 뭐예요? 엄마가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속에서 쌈짓돈을 딱 꺼내가지고 해결을 딱 해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자전거를 빌려줬어요. 동네에서. 그때 50원 내면 자전거 1시간 빌려주는데 50원 내고 자전거 1시간 타는데 어떤 형이 처음 보는 형이 우리 동네 사는 형이 아니에요. 근데 너무 밝은 모습으로 아주 다정다감하게 대부분 사기꾼입니다. 다가와가지고 저한테 그러는 거야. 야, 나 자전거 네 이름으로 좀 빌리면 안 되냐? 그랬더니 나는 또 예 그래요. 내가 도와줄게요. 근데 빌릴게요. 그때 국민학교 3학년 때인데 그래서 가서 내 이름으로 사인하고 그리고 빌려줬어요. 근데 이 형이 그래서 자전거를 주는 순간에 뒤도 안 돌아보고 전속력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제가 뭘 느꼈어요? 뭔가 잘못했다는 생각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 형을 막 쫓아갔어요. 근데 어떻게 따라잡아요? 국민학교 3학년이 중학교 2학년 형이 타고 가는 자전거를 어떻게 따라가? 그래도 끝까지 그 형이 간 흔적을 따라서 낮에 빌려줬는데 밤 7시까지 그 형을 쫓아서 돌아다니다가 밤에 돌아왔어요. 거의 그냥 눈물이 돼서 집에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집안에서 난리가 난 거야. 아니 어디 갔다가 이 밤에 들어오냐. 그래서 막 울면서 이렇게 돼서 자전거를 빌려줬는데 훔쳐서 도망간 것 같다고. 나는 이제 어떡하냐고 막 그랬더니 딱 뭐라 그래요. 저를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뭐라 그래요. 아유 괜찮아. 내가 물어줄게. 그 순간에 저는 구원이 뭔지 알았어요. 그 순간에. 와 완전히 저는 이렇게 삶이 다 끝났어요. 초등학교 국민학교 3학년의 삶에서 자전거를 사기당해서 빌려줬다가 그 값을 내가 문다고 생각하니까 초등학교 3학년이 어떻게 자전거 값을 물어줘요. 그때 용돈도 제대로 못 받던 때인데 그래서 저는 완전 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집에 딱 들어왔는데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아유 내가 물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같이 가자. 그래서 데리고 그 자전거 점퍼상 아저씨한테 간 거예요. 그랬더니 더 놀라운 일이 생겼어. 뭐죠? 도망갔던 형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지 방금 전에 자전거를 다시 반납하고 돌아갔대요. 대신에 뭐예요? 1시간 빌렸는데 몇 시간 탔어? 5시간 탔잖아. 그러니까 나는 자전거 값이 아니라 나머지 4시간 해서 50원 곱하기 4 200원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뭐예요? 값을 대신 치러 주신 거예요. 모든 죄의 저주도 다 대신 해결한 거예요. 그래서 죄도 해결한 거예요.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죄의 저주도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뭐예요? 죄의 저주인 병도 나을 수 있고 그리고 모든 죄의 저주인 죽음, 영원한 심판도 모면할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병이 낫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특별한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어서 그렇지 일반적으로는 뭐예요? 다 낫는 게 하나님 뜻인 거예요. 왜요? 다 이 대가를 치러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저주와 심판이 아니라 축복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게 된다는 게 이 갈라디아서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누가 있습니까? 대신 값을 치러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걸 기업 물어준다 그래요. 이게 누굽니까? 보아스예요. 보아스. 룻의 뭐예요? 기업을 보아스가 대신 물어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누가 나왔습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이 나오고 여기서 누가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보아스가 룻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준 것처럼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생명과 죽음으로 우리의 영원한 죄와 허물의 저주에 대해서 값을 다 치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뭐예요? 죄와 허물을 용서받는 거예요. 그리고 병도 낫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대요. 왜요?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기업 물어준 거를 받아들이는 자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여 돌이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업 물은 그 영향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 결과와 열매가 오는 거예요. 내가 죄의 저주 가운데 죄의 노예가 됐기 때문에 내 삶에 어둠이 와서 어두운 귀신의 고통을 당하니까 당연히 뭐예요? 그 기업 물어줬으니까 이제 풀리니까 뭐예요? 귀신이 나가는 건 거예요. 손을 얹은 죠. 그리고 뭐예요? 병도 낫는 거예요. 그리고 죄와 허물도 다 용서받고 구원을 받게 되고 이제 뭐야? 저주가 끝나고 축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잃어버린 하나님의 기업, 축복을 회복하는 이 대속과 용서와 구원의 완성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 물은 자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왜요? 기업 물었으면 이제 뭘 줍니까? 너 이제 기업 물었으니까 누가 네 빚을 대신 다 갚았어.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너는 빚 없다는 표적이 오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 믿을 때 믿음으로 손을 얹은 즉 병이 낫는 거고 귀신이 떠나가는 거고 내 삶의 모든 고통에서 내가 해방되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오는 그 증서를 받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성령으로 이제 인친 거예요. 옛날에는 노예가 됐어요. 죄의 노예. 그래서 낙인을 찍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성령으로 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13절에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완성의 축복과 은혜는 우리를 위한 거고 14절 이 십자가의 은혜와 축복받은 우리가 이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 그 사람에게도 기업 무는 예수님의 이 놀라운 대속의 은혜와 축복과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바로 나팔절의 나팔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을 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자신의 영혼에게 선포하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선포할 때 이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고 우리도 성령의 약속과 보증과 인쳐주시고 사인해 주시는 십자가의 구원의 완성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능력 속에 임하여 승리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팔절에 나팔절에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완성, 은혜와 축복과 권세와 권능과 능력을 모든 저주와 노예된 매임에서 해방을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나팔의 소리를 내고 나팔의 소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염려와 근심과 불안, 죽음의 공포 속에서 우리는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의 대가를 지불해 주셨다. 그래서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다. 나는 축복받을 수밖에 없다. 더 이상 나의 어떤 죄와 허물, 저주, 심판, 어둠, 병, 죽음도 나를 지배할 수 없다. 난 불행한 자가 아니요. 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오직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나를 통치하신다. 생각지 못한 손해와 당황스러운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나는 아브라함의 축복의 후손이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다. 이걸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오전에 일이 너무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사람들한테 막 물어보고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아니 내가 근데 거기서 주님이 저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고 넌 아브라함의 축복을 잇는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넌 축복의 자손이다. 근데 우리가 힘든 일을 당하면 그런 거 하나도 안 잊혀져. 하나님이 어디 계신 거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거는 막는 거야. 근데 왜 이렇게 나는 힘들고 꼬이고 어려운 거야? 아니요. 그때 속으면 안 돼요. 그때 뺏기면 안 돼요. 그때 뭐야? 선포하세요. 아니다. 지금 어려워도 반드시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고 나에게 은혜 주실 거다. 이걸로 여러분이 선포하고 이걸로 선포하며 기도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 믿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요한복음 17장 3절 선포합시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신다는 거예요. 내가 사는 목적을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목적을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목적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길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게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선포할 때 우리는 그 목적 되시고 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과 정의로운 절대 주권, 예수님의 사랑과 정의로운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함께 사시며 내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심을 또 경험하며 체험하며 내 존재의 목적이 예수님이 내 존재의 길이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존재의 카운셀러 되심을 알고 경험하며 영생의 생명의 능력 안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나팔절, 이 욤 테루아에 나팔 소리를 내기를 축복합니다. 선포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선포하고 믿음과 사랑으로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 하나님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는 나를 뒤흔드는 육신의 소리들, 또 다른 사람의 험담의 소리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에 매이지 마세요. 그래서 막 못 견뎌하고 막 그러지, 거기에 매이면 내 인생을요 허비하는 거예요. 방황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소리를 내세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신다. 난 미움으로 끝나지 않고 난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축복의 사람이 될 것이다. 내 안에 솟아나는 두려움, 염려, 걱정, 불안, 초조, 인간적인 계산, 분노의 소리에 우리가 매이지 않는 거예요. 이거를 선포함으로 나팔의 소리를 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이 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다. 선포하고 소리를 외칠 때 십자가 구원의 완성과 은혜와 축복이 내 삶에 이루어지고 이것을 듣는 다른 사람에게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선포하러 이제 내일 나팔절에 한국과 일본에 갈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 이걸 선포하시고 하나님이 붙여주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선포하십시오. 듣고 받아들인다면, 돌이킨다면 그 나팔 소리, 여리고성은 무너질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룬 그 놀라운 구원의 완성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팔절 나팔의 소리를 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저주를 다 끝내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고 그 구원을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하실 이 머리 대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저주는 끝납니다. 내 삶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 결국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은혜와 축복으로 열매 맺고 거룩한 하나님의 통로로 세워지고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대,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이 모든 어려운 시절을 믿음으로 돌파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맛보며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산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거침없이 도전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국과 일본으로 나아갑니다. 한국과 일본에 있는 교회와 많은 영혼들을 만날 때에 그들에게 이 나팔 소리를 외칠 때에 아버지 창조하신 왕, 다시 오실 왕,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완성하신 그 왕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는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 하나님 기업 무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표적이 기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